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례와 음식, 즉 성찬을 하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세례와 음식을 먹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세례와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는데요.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지났던 사건을 모든 민족이 그 같은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고 이집트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그 사건을 거듭난 세례와 같은 것으로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사용할 때 정말로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의미로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출애굽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에 우리 조상들이라고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서 믿음을 상속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례를 받았고 같은 경험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생각이 모두가 다르고 경험이 다른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세례라는 동일한 경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함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가 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음란, 음식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나뉘어지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을 알려주므로 하나됨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개인도 목회자의 한 명으로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단이 계속해서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 믿음, 한 성령,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될 것을 계속해서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중요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것으로 교단이 나뉘어지고 또 나뉘어진 교단이 또 나뉘어지고 그것도 아름답지 않게 나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마치 고린도 교회가 먹는 문제로 세례 문제로 서로 갈라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교회들 나누어질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한 성령이요, 한 세례요, 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연합과 일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존재임을 떠올리며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은혜의 경험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경험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멸망받았습니다. 원어로는 넓게 펼쳐지다라는 뜻입니다. 광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40년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이 광야 여기저기에 묻히게 되고 그렇게 무덤들이 생기게 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싫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첫사랑, 첫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 그 기쁨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멸망당한 자신의 조상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신령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이 교만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서로 교만하게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바울이 보고 누구에게 세례받았는지 싸우는 것을 그치고 먹는 것으로 싸우는 것을 그치고 이제는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면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가 망하지 않고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면서 고린도 교회를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임을 알고 지금까지 다투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라고 해도 교만하지 않고 선줄로 착각하지 않으며 지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들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달아